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프랑스. 예, 프랑스. 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외쳤던 구호입니다. 예. 너무 배고파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빵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수단이죠. 우리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됐고 우리는 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없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고 루이 14세를 향한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배고파서 한 저항이다 보니까 결국 이 혁명이 성공을 했죠. 그래서 생겨난 중요한 그 개념이 바로 빵 평등권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빵을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시 부자들은 바게트를 먹는데 아주 속살이 하얀 아주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거친 호밀로 만든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빵에서 이미 신분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부자냐 가난한 자를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래서 빵의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바게트 좋아하세요? 네. 바게트 그 기본적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길이 80cm. 80cm예요. 원래. 네. 그리고 무게는 250g으로 정해진 겁니다. 요즘은 뭐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빵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밥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빵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여기지만 빵보다 더 귀한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이 생각을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들이 왜 따라오는지 아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빵 문제가 해결돼,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빵을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그들이 받아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목마름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의 양식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생수의 줄인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하루 세끼 밥 먹게 되니까 아유 이제 하루 세끼 밥 먹게 돼서 다행이다 그러질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각해요? 좀 더 좋은 것 먹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우리는 빵 타령을 합니다. 먹는 타령. 그래서 어느새 빵이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경제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계속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전부 다 경제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얘기만 하고 그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경제 문제일까요? 빵의 문제일까요? 빵에 취해가지고 빵보다 더 귀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찌르고 죽이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게 로마의 통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빵과 서커스.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환호하면서 봤고 그리고 그 서커스가 펼쳐지기 전에 그 객석을 향해서 빵을 던져주는 장면을 아마 검투사 그레디에이터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빵 먹고 배부르면 그리고 재미난 거 보면 다른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천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가치, 정말 빵을 못 먹으면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삶에 정말 생존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더 귀한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주제를 우리가 나눌 텐데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배가 아무리 불러도
영적으로 만족을 못하고, 그리고 배가 고프지만 영적으로 만족해서 행복한 사람의 차이,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살을 우리에게 잘라주듯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생명의 양식을 가슴속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생명의 떡 하니까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헛수고하지 말고 생명의 떡을 취해야지 생각이 드는데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양식이 되고 배부름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 좀 우리 김관선 목사님께서 아주 쉽게 풀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 쉽게 예, 사실 아까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밥을 먹으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쵸.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인생의 인격적인 전폭적인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양식처럼 받아들이고, 양식 안 먹으면 죽잖아요. 네. 그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밥 먹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잔뜩 먹을 거 쌓아놓는다고 해서 만족스럽지 않고 또 내가 많은 소유를 갖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양식을 먹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양식을 벌어들이고 먹고 혼자 먹지 않고 나눠줄 수 있게 되어지고, 이러면 이게 정말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밥, 일상에서의 먹고 마시는 삶의 아주 수준 높은 지경으로 올라가는 거죠. 세상이 온통 나만 먹으려고 애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내가 먹고 나 혼자 배부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위한 내 것을 나누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누군가를 먹이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인격적인 삶의 변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더 부자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 먹이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것을 뺏어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질책, 책망,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